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2층에 계신 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어린이, 예수님과 어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적인 지도자 하면 랍비들이 있습니다. 랍비의 가르침, 교훈 중에서 자녀 교육에 빠지지 않는 덕목이 있습니다. 첫째는 공부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 안주하지 말고 여기까지 하고서 만족하지 않고 항상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공부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가 이것을 사실 알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참으로 바른 지식인가 아닌가 이것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환자를 방문하는 것이 덕입니다. 우리 주위에 불행한 사람을 찾아볼 수 있고 방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손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마음이 덕이 된다는 말입니다. 집집마다 담장을 높게 쌓아놓고 통 사람이 드나들지 못하게 한다면은 그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대문이 열려있는 집,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할 것 없이 집안에 사람들이 시끌시끌해야 그 집안이 덕이 있는 집안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 대접을 많이 하는 집안이 덕 있는 집안이에요. 네 번째는 기도와 경건입니다. 기도를 통한 경건의 생활을 하는 것이 덕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 살고 또 물질관계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시간을 구별하고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를 스스로 묻는 경건의 생활, 자기를 모습을 살펴볼 줄 아는 것이 곧 덕입니다. 다섯째는 율법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녀를 가르치되 율법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덕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는 사람의 장점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말하고 좋은 점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의 단점, 어두운 면만을 생각하고 들추는 사람은 부덕한 사람입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지 않습니다. 허물을 보지 않습니다. 좋은 점만을 보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참 귀한 마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가정에는 자녀를 위하는 마음이 전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대단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건강한 것인지 다시 한번 그것이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를 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잘못된 것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입니다. 내 가문이나 내 명예,
이런 것을 앞세웁니다. 자기 성취욕을 전이시키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버지가 의과대학 시험을 여러 번 치르고도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자기의 적성과 취미와는 상관없이 그 자녀에게 너는 의사가 되어라. 너는 꼭 의사가 돼야 된다. 내가 못 이룬 꿈을, 내가 못다한 소원을 너는 꼭 이루어줘야 된다. 내가 못다한 욕망을 네가 성취해야 된다.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자녀를 괴롭힙니다. 자녀들은 고스란히 희생물이 되고 맙니다. 아이들은 못 살겠다고 합니다. 공연히 나와가지고 나를 이 고생시키나? 라는 원망을 듣습니다. 불평합니다. 누구를 위한 희생이냐? 누구를 위한 공부냐고 되묻습니다. 철저한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많은 가정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사랑인 줄 알고 사랑이라고 알고 있는 그 사랑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이것은 자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형태를 달리한 자기 사랑일 뿐이에요. 자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나 그 재능은 염두에 두지 않고 무모함이고 무책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에 자녀 사랑을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나의 자녀지만, 내 자녀지만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한 것과 같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합니다.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사랑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너무 과잉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자녀 사랑에 대한 질적인 것에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랑을 하고 있느냐를 다시 한번 깊이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사랑을 하고 있는가? 우리 두 가지 일을 먼저 실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돌아보기 위해, 자문해 보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자녀 사랑에 대한 근본적인 동기가 어떤 것인가? 이것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근본적 동기에 대한, 자녀 사랑에 대한 근본적 동기에 대한 철저한 회개. 다시 말하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내가 왜 자녀를 사랑하는가? 내가 내 자녀를 왜 사랑하는가? 사랑의 동기가 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동기가 불순하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대부분 동기가 불순해요. 대부분 자녀들에 대한 동기가 불순합니다. 자녀를 통해서 자기 사랑을 충족시키려고 한 부모들이 많이 있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자녀 사랑에 대한 신령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신령한 지혜. 지혜 있는 사랑을 하라라는 거예요. 지혜가 담긴 사랑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랑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랑은 오히려 사람을 그르치게 만듭니다. 사랑도 공부해야 됩니다. 지혜를 구해야 돼요. 사랑도 배워야 합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라는 생각 버리고 무엇이 진정한 사랑인지, 어떠한 말로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지를 겸손하게 되새겨 보아야 됩니다. 나는 부모고 너는 자녀니까, 나는 나이 많고 너는 경험이 없으니까 내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생각, 남들에게는 교육 전문가예요. 아주 청산유수로 내가 알고 있는 거, 책에서 봐왔던 거, 각종 매스컴에서 배워왔던 것을 알고 그거 가지고 지식적으로는 많이 전달하는데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고 하면서 내 자녀에 대해서는 또 나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정작 나에게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모는 신령한 지혜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왜 예수님 앞으로 왔겠습니까? 말씀에 보면은 18절 15절 말씀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자녀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져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아기들을 데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오는 거예요. 어린이들을 데리고선 예수님 앞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라도 한번 만져주시고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얘야,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시다.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시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에서 예수님 앞으로 자녀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대해서 일시적입니다. 자녀들은 우리의 곁을 곧 떠납니다. 몇 년 남지 않아요. 이미 떠내보내신 분도 계시고요. 내 품을 곧 떠나버려요. 부모도 자녀를 떠나야 됩니다. 임시적이에요. 내가 내 자녀들을 끝까지 교육하겠다. 길면 30, 짧으면 25년, 30년, 길면 30년. 부모의 교육이 내 자녀를 평생토록 이끌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떠나지 않는 한 분이 계시죠.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이 그의 곁에 함께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을 평생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교육이 없어요. 나의 자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교육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와서 만져주시기를 원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저분처럼 되거라. 저분을 본받아라. 그런 소망이 있었을 것이에요. 자녀에게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육입니다.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또 저 예수님처럼 되거라 라고 하는, 그럼 나처럼 나를 본받아라, 아빠처럼 살아라, 엄마처럼 살아라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잊지 말고 살아라. 그게 부모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는 부모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교육 철학에서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해요. 하나는 헬라적인 교육과 히브리적인 교육 철학. 헬라적인 교육은 합리라는 이론으로 자녀를 가르칩니다. 이해를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현대 교육학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죠. 요즘 아이들은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행동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부모가 좋은 설명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헬라적인, 이 히브리적인, 그에 반해서 히브리적인 교육은 먼저 순종과 제자도를 제일 먼저 가르칩니다. 이해를 시키고 행동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순종을 하고 그 다음에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가 소를 끌고 지붕으로 올라가라 하시면 소를 끌고선 올라가는 신용이라도 하고 끙끙대는 노력이라도 하다 보면, 아버지가 이래서 나에게 소를 끌고 지붕 위로 올라가라 하셨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이 히브리적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가능하려면 사실 절대적인 권위가 전제되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이 강한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있어요. 노벨상의 30% 수상자를 배출한 이 민족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들의 이렇게 뛰어난 부분을 연구해 봤더니 이러한 전승들을 잘 지켜나가기 때문이라고,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승이다, 이건 전통이다, 어른들의 이야기다. 그러면 더 이상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은 더 이상 거기에다 토를 달지 않아요. 왜? 먼저 순종하고 나면
다음에 깨달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순종하고 나면 뒤에 가서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셨구나.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건 하라 그랬고 이건 하지 말라 그러셨구나. 이걸 분명히 다음에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술을 많이 해서 패가 망신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술로 이렇게 패가 망신을 했으니까 아들아 너는 절대로 입에 술을 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술을 입에 대지도 말아라.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말을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술도 해봐야 하는 거죠. 패가 망신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해봐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러면 악순환이 끝나지를 않습니다. 실수의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적어도 아버지가 경험한 실수를 아들은 겪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른들의 교훈을 순종하는 덕을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어려서부터 배워야 돼요. 제자도는 어려서부터 배워야 됩니다. 이 제자도와 순종을 배우려면은 그냥 거저되는 거 아니에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몇 가지 유대인들이 훈련하는 것들이 있어요. 첫째는 먼저 음식에 대한 거예요. 균형 있게 먹으라는 거예요. 엄마가 차려주는 것,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은 어머니가 제일 잘합니다. 그리고 무익한 것과 유익한 것을 가릴 줄을 알고, 그리고 자녀의 입맛은 이제 4살 때쯤 되면 엄마의 입맛을 따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한 다음에 그 아내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해줘도 산의 진미를 갖다 줘도 그 맛보다도 내가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나에게 해준 음식 그게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지혜로운 아내 며느리는 남편이 어렸을 적에 먹었던 것을 잘 연구한 다음에 그거를 잘 해주면 남편이 좋아합니다. 물론 새로 배워가지고 막 새로운 음식, 퓨전 음식을 막 해서 해주는 것도 물론 맛있고 정성이 들어간 음식 좋아하지만 정말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끌림은 내가 어렸을 적에 엄마가 해주신 음식, 그것이 나를 끌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끌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식단은 4종류를 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단을 짜는 고유 권한은 어머니에게 있어요. 뭐 먹고 싶은 이게 아니에요. 엄마가 짜주는 대로 오늘은 고기, 내일은 생선, 모레는 채소류, 이렇게 식단을 엄마가 알아서 짜서 아이들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럼 자녀들은 군말 없이 그것을 받아 먹어야 돼요. 근데 한 끼라도 불평하면 그날 음식은 없습니다. 온전히 굶기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나라 음식이든 잘 먹고 소화시킨다고 해요. 먹는 일에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먹어야 됩니다. 같은 맥락이지만 두 번째는 좋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좋은 말씀을 듣는 대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듣는 대로 되어진다. 어린 아기가 엄마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500번 정도의 엄마에 대한 이 단어를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한마디를 배우기 위해서는 500번 이상 듣는 들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소나 닭을 칠 때에도 외양간이나 닭장에다가 음악을 틀어줍니다. 좋은 것을 들려줘요. 클래식 음악을 들려줘요. 그러면 생산량이 더 늘어나고 좋은 우유와 질 좋은 우유와 양이 더 많아진다 그러죠. 음악보다도 더 좋은 것은 물 흐르는 소리라 그러죠. 물소리. 이 물소리가 사람과 동물의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고급 호텔일수록 인공적으로라도 폭포를 만들어놔서 이 수수께끼들에게 물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그렇게 일부러 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인공 분수라도 만들어서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좋은 음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도 좋은 소리를 들어야 돼요. 부드럽고 친절한 말을 하고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아가서 좋은 것을 또 보여줘야 됩니다. 본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서는 안 돼요. 오해를 살 만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또 요즘 교회들에게서 보편적인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좀 제가 하나 예화를 듭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의 자녀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참 아이는 훌륭한 심성을 가졌어요. 착하고 훌륭한 심성을 가졌는데 나이가 들어서까지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출석하던 교회에 분쟁이 생겼을 때에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남의 흉을 보고 헐뜯는 소리를 이 어린아이가 들은 거예요. 어린 시절에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자란 거예요. 이게 어린 심령에 큰 충격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큰 충격이 되어가지고 일생 동안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아버지가 믿는 예수님 난 안 믿습니다. 집안에서는 적어도 자녀들 앞에서는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일에도 남을 칭찬하는 얘기, 성도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이야기, 그리고 부부간에도 경건한 이야기로 꽃을 피우시기를 바랍니다. 거실에서 행여나 물 마시러 가다가 자녀들이 듣더라도, 화장실 가다가 부모님의 말씀을 대화하는 이야기를 듣더라도 흉보고 헐뜯고 미워하는 소리가 아니라 사랑하고 칭찬하고 존경하고 신령한 이야기를 들려질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 저와 약속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에서 더 이상 헐뜯는 이야기, 미워하는 이야기, 흉보는 이야기 내가 자녀들 앞에서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 오늘 약속을 저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후로 어떠한 일에도 남 칭찬하고 존경하고 경건한 이야기 여러분 꼭 피워주시기를, 한숨 푹푹 쉬어가면서 부정적인 얘기, 걱정스러운 이야기 하는 모습 보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을. 자녀 교육이 뭐 다른 게 없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부부간에 화목하고 다정하게 살면 그것이 자녀 교육이라는 거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을 보여야 됩니다. 보는 대로 우리의 자녀들은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각선희 목사님이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 이제 나오시는 분이 계셔요. 새벽 기도회를 원래 안 나오셨는데 얼마 전부터 시작하고 열심히 나오시는 분이 계시길래 한번 인사를 건네셨대요. 새벽 기도회에 나오는 거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하루 종일 피곤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에요. 참 좋습니다. 라고 그러시더래요. 뭐가 좋습니까? 그랬더니 아침 일찍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은 찬송을 틀어놓고 성경을 읽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또 아이들에게도 아침 일찍 일어나는 부모의 본을 보이니까 자녀들의 앞에서도 권위가 쓴다는 거예요. 나는 누워서 침대에서 이불 속에 있으면서 야 일어나 늦었어 빨리 가 라는 게 아니라 먼저 일어난 엄마 아빠가 찬송을 틀어놓고 말씀을 보면서 식사를 준비해주고 깨우는 모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부모의 채통과 권위가 서더라는 거예요. 늦잠 잘 때는 세수도 못하고 막 쫓기듯이 출근하면서 영 말이 아니었는데 새벽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는 일찍 잠자리에 들려고 하기도 하고 밤문화를 줄이고 새벽 문화를 세워가려는 버릇을 들이고부터는 집안의 분위기가 예전과 다르게 너무 좋아졌다라는 거. 아침에 여유가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본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본을 보이고 계십니까? 고려장이라고 하는 풍습이 우리나라에 있었다 그러죠. 나의 아들이 나이 많으신 아버지를 지게에 지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평균 수명이 60을 넘기기 힘들었기 때문에 60을 넘기면 자녀들이 부모님 오래 사셨다고 환갑잔치를 해드렸잖아요. 또 나아가면 진갑, 더 나아갔다 나가면 안 되는데 나갔다 해가지고 이제 진갑을 해드리고 고희 이건 희귀하다 그래서 70 되면은 호의연을 해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시대에 아버지를 내버리러 가는 거예요. 늙은 아버지를 내려놓고 막 돌아서는데 따라오던 어린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저 지게 가지고 가야죠. 왜? 다음에 아버지
늙으시면은 내다 버릴 때 필요하잖아요. 이 어린 아들에게 뒤통수를 맞은 이 아버지가 버리려고 했던 늙은 아버지를 다시 지게 지고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얘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효도를 가르치는 방법 달리 없습니다. 우리가 효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효도하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정작 부모님이 효도하는 모습을 내가 보지 못했다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효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효도를 해요? 부모님을 구박하면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제가 한 정류장에서 한 여자 청년이 전화를 하더라고요. 유심히 들었어요. 그냥 아니 들렸어요. 한 번은 남자친구에게 하는 것 같고 한 번은 엄마한테 통화하고 있는. 정류장에서 지갑을 잊어버렸나 봐요. 내릴 때 분명히 찍고 내렸는데 기다리다가 핸드폰 보다가 지갑이 없어졌대요. 제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남자친구한테는 막 상냥한 소리로 앵앵앵 거리면서 그렇게 남자친구한테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근사근하고 예쁘든지. 제가 이렇게 얼굴을 봤는데 너무 착한 거예요. 조금 있다 갑자기 목소리 톤이 변해요. 엄마야.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엄마한테.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죠? 네. 이 시대가 이래요. 또 한 젊은 학생인 것 같았어요. 중학생인 것 같은데 운동을 하는 친구인가 봐요. 저녁에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막 울어요. 애가 너무 힘든가 봐요. 운동을 하는 거, 하키를 하나 봐요. 하키를 하는데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못하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휴일인데도 나와가지고 지난번 선생님은 휴일엔 쉴 수 있게 해줬는데 이번 선생님은 주말에도 토일 중에 하루를 나와서 주 6일을 운동을 하라 그런다고. 중학생이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막 울면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너무 딱하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사는 학생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랑 통화하면서. 와, 거기서부터 완전히 깨더라고요. 얘는 운동 잘하는 것보다 성품을 먼저 배워야겠다. 인성을 먼저 배워야겠다. 우리가 능력을 가르치고 실력을 가르치고 실력만 좋으면은 막 높여주고 하다 보니까 부모에 대한 효도, 공경 이런 게 없어져 버렸어요. 무조건 잘하고 능력만 있으면 그게 효도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을 보여서 자녀들에게 구제할 때 자녀들을 시킨다고 해요. 자녀들로 해서 좋은 것을 보게 하고 좋은 일을 경험시키고 그 경험에서 오는 기쁨을 스스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이게 부모의 교육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야 아빠가 했으니까 넌 안 해도 돼. 부모님이 다 하면 너도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자녀들에게 그런 기쁨을 누릴 기회를 박탈해 버립니다. 부모는 부모고 저는 저죠. 결혼식 부주를 하더라도 아빠가 했으니까 넌 안 해도 돼. 무슨 장례식이 났더라도 부모님이 했으면 넌 안 해도 돼. 그 경험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적 교육에서는 순종과 제자도를 먼저 가르치기라고 했죠. 아까 말씀드렸죠. 순종과 제자도. 그래서 그걸 통해서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깨달음을 뒤늦게 알게 되는. 이것이 히브리적 교육인데, 교육 철학인데 사실 이미 권위를 상실한 부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미 이러한 권위를 말해줄 만한 권위가 없는 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이미 권위를 상실한 우리가 순종을 가르치기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순종을 가르치려고 한다면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돼요. 오늘 예수님 앞으로 손을 붙잡고서 끌고 자녀들을 데리고 인도하는 목적은 바로 그것이에요. 이들에게 부모로서의 권위와 부모로서의 순종하라, 제자도를 가르치기에 부족한 부모가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오늘 부모님들이 이러한 부모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능력과 지혜로는 부족해요.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예수님을 닮게 하고 예수님 안에서 양육하게 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교회로 이끌어 오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주일 예배도 드리시지만 새벽 예배도 드리시는 분도 계시고, 또 내가 주일날 말씀은 들었지만 이 말씀 가지고 일주일을 살기가 부족하다. 내가 이 말씀이 한 내일만 돼도 모레만 돼도 주일날 무슨 말씀 들었는지도 잊어버려요. 또 세상적으로 똑같이 살아가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새벽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또한 다시 묵상하고, 아침마다 결심하고, 수요일만 그 부족하면 수요일날 예배 와가지고 또 한 번 결심하고, 금요기도에 와서 또 한 번 말씀을 듣고, 어른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들은 기회가 있어요. 근데 자녀들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치열하게 신앙생활해도 제대로 못 사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에서 우리도 가르쳐야 돼요. 부모님이 말씀 앞에 같이 읽을 때 나도 같이 읽자. 부모가 자녀들을 같이 말씀 앞으로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래서 가정에서 성경 공부도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님, 엄마, 아빠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엄마, 아빠의 간증, 엄마, 아빠의 감사,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교육이 되는지 모릅니다. 페스탈로치가 교육학자죠. 교육가 페스탈로치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동상을 이제 그 사람들이 기념해서 제막을 하게 됐는데, 인자한 페스탈로치가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지그시 허리 굽혀서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어린아이들은 페스탈로치를 이렇게 고개를 들어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제작을 했어요. 했더니 이것을 본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이건 페스탈로치의 모습이 아니다. 그분은 자기를 닮으라고 한 적이 없다.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하였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논의 끝에 결국 페스탈로치는 그냥 가만히 놔두고 올려다보는 아이의 모습을 다른 곳을 바라보는, 먼 곳을 바라보는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들로 고쳤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닮아라 라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빠만큼만 해, 엄마만큼만 해, 엄마만큼만 살아.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하지만 예수님을 닮으라고 하면은 문제가 없어집니다. 문제가 사라져요.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 취임을 할 때에 참 날뛰날근 조그마한 성경책 들고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주신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 그래요. 어머니가 내게 주신 성경책. 어머니가 주신 성경책이 링컨을 대통령 만들었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새어머니였어요. 계모였어요.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링컨이 14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새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링컨을 길러갔다라는 거예요. 비록 새어머니였지만 말씀과 사랑으로 가르쳤기에 오늘날의 위대한 인물 링컨이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됐다. 스스로 고백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동네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께 보이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 그리고 저분처럼 되게 해달라고 부모와 자녀가 이렇게 예수님을 우러러보는 데에 참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다 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어린아이, 내 자녀,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영접하시면 예수님이 인정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나를 영접한 것과 같게 생각해 주겠다고. 나를 영접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한번 오늘 깊이 묵상해 보시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제자도와 순종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미 상실된 나의 권위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곳으로 이끌어가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른이 되게 하여 주시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본을 보이는 어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수님을 우러러보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